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라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을 하면은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기에 일어나라 그러겠습니까? 일어나라의 반대말은 누워있다, 일어나다, 누워있다, 앉아있다, 아니면 잠들어 있다, 더 나아가서는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한다면 지금 유다의 상태가 누워있는 상태, 잠이 든 상태, 그리고 앉아있는 상태, 아니면 죽은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유다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제 합방당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일본의 압제를 일제 강점기에 당하고 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낙심해 있었으며 얼마나 좌절해 있었으며 고통이 컸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했다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더 이 유대 사람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이 말씀은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를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상황과 처지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어나라는 말은 1절을 보면은 1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일어나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일어나서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서 애굽으로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너희들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는 주님이 강권적입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일어나라라고 한 명령 가운데는 모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면 치유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치유하여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의 치유보다 병원의 진단보다 하나님의 치유가 앞서시고 놀라우신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일으켜 세우십니다. 실제로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어나라고 이사야에게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뿐만 아니라 주님은 실제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그들 스스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새로운 왕을 세우셔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리셔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그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느냐? 먼저 죽은 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외치셔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그
죽었을 때 마가복음 5장 41절에 달리다금 그의 손을 잡고 하실 때 소녀야 일어나라 하실 때 이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에 들어가 있을 때 장례 치렀을 때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을 때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이 청년은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만 일으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다비다가 죽어서 사도행전 9장 40절에 있을 때 그의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 다비다야 라고 했을 때 그가 일어나 베드로를 보고 앉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병든 자들도 일으키셨는데 마가복음 2장 11절에 중풍병자가 일어날 수 없고 걸을 수 없었을 때 그 친구들이 침상을 들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릴 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절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향해서 손을 펴며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맹인을 향해서 예수께서 그를 부르시고 눈을 떠서 안심하고 일어나 가라고 했을 때 그는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며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을 때 그 역시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치료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병으로 인해 소외당하고 아픔을 간직한 사람들, 가정들을 마음 아프게 여기시고 주님은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외적으로 건강하게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각기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병을 겪고 또 갖고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들입니다. 오늘 일어나라 라는 이 명령은 유다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며 말씀입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뉴스를 통해서 한 정신과 의사가 아주 그 병원도 아주 좋은 병원이더라고요. 이 마크를 보니까 병원이 어디 병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어디 병원인지 제가 그 병원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면 다른 사람의 정신을 상담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마음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투자한 주식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주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주식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잃고 말았대.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거기다가 투자했고 또 남에게 돈까지 빌려가지고 3억을 투자했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직장에서 주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길거리 갈 때마다 주식 그 수치에 관심이 가지고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나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직장에서도 해고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나서 드디어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다 잃고 나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됐더라는 것이에요. 그걸 고백했다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이제 일어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일어설 수 없고 지금 누워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일까요? 저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찬송을 해야 되는데 찬송도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말씀으로 은혜 받는 때는 다 어디를 가고 주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 일어서서 너 왜 누워있니? 너 왜 잠자고 있니? 너 왜 영이 죽어있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크게 보이면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리워서 보이지가 않게 되죠.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애들한테 유행이 있었는데, 유행이 뭐냐면 광약을 학교 앞에서 아저씨가 파는데 그 광약으로 동전을 닦는 그 광약을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이 동전을 반짝반짝반짝하게 빛나게 닦는 게 옛날에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저 역시 그 유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돈으로 광약을 사가지고 이 동전을 닦아봤습니다. 아주 시꺼먼 동전이 그때가 이 광약으로 닦는 휴지나 화원컵에 묻어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더러운 이 먼지 같은 게 있는지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닦다 보니까 아주 그 안에 반짝이는 빛이, 찬란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거기서 나가가지고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이 동전을 목에다 걸고 다니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뒤에 광채, 하나님의 빛의 은혜의 빛이, 찬란한 빛이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거를 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의욕이 없고 원망과 불평이 내 삶에 가득하게 되고 짜증과 신경질, 낙심과 좌절을 내가 달고 살고 있다면 누워있는 사람, 병든 사람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잠자는 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그쪽을 가지 않고 반대쪽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당연히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나는 가운데 이 너무 풍랑이 아주 거세게 이르니까 이 선장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가는 요나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잠을 청합니다. 한참 잠을 자고 있을 때 선원과 선장이 와서 깨우면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어찌 자느냐? 일어나라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잠든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느라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든데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잠이 들어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서 가서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일어나라! 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다면 우리는 잠이 드는 사람입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지 못하고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한다면 역시 잠이 든 사람입니다. 어느 부분은 자신 있게 잘하지만 어느 부분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역시 잠든 사람입니다. 예배에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사라지고 그 예배와 찬양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역시 잠든 사람인데 우리 주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와 주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며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일어나라고 합니까? 왜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십니까? 60장 1절 뒷부분에 보면 왜 일어나야 되는지 말씀을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냐면 빛을 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괴로움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잠자는 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빛을 주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을 자리는 어둠의 자리가 아닙니다. 낙심의 자리가 아닙니다. 좌절의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머물게 할지라도 주님은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노예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겪어내시며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빛을 발하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권적인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다 내일부터 리모델링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지요. 지금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 위에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노력해서 안혜청 목사가 좀 잘해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잘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불러오십니다. 물질도 내주십니다. 사람도 보내십니다. 사방으로부터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를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 배에 같이 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그만 것에 여러분 너무 잡혀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0장 1절 후반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거기 그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강동 수정교회 위에 임하였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하신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였다. 아멘. 여러분, 임할 때는 어떤 때 임합니까? 더 잘 나갈 때도 임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되어서 지금 좌절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일으키시고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빠지지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으켜 세우시는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선언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생활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마다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죽음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문제로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서 밝게 비추일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어둠이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빛의 세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60장 2절에 백성들을 향해서 그 명하시는 말씀을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60장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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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위에 마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뭐하고 있냐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도할 곳이 아닙니다. 찬양할 곳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다면 갇혀있기 때문에 낙심천만이며 좌절천만이며, 그리고 어떤 말까지 하냐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전도를 했는데 그 결과 나에게 주시는 것이 감옥이라니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난 믿지 않겠습니다. 저주가 나올 만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다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일어서게 하십니다. 내가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앞으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는 로마 감옥에 가서도 거기서 성경을 쓰고 거기서 복음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일어설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고자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군요. 나를 통해서 더 귀한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일어서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거기에 해외 토픽이 된 영상을 봤는데요. 겨울철에 사슴이 얼음이 얼렸으니까 얼음 위를 걸어가다가 한 반쯤 호수를 걸어갔는데 반쯤 갔는데 얼음이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슴이 거기 빠지는 겁니다. 사슴이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면 손을 잡고 이렇게 하고 올라가고 기우고 하는데 이 다리가 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올려놓고 했는데 또 빠지고 또 빠지는 거예요. 이제 사슴에게 남은 건 뭐냐면 놔두면 그냥 거기서 저체온증이 걸려갖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남자가 도끼를 들고 이 얼음 위를 걸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걸어갈 때 이 얼음이 탁 깨져가지고 빠져요. 그래도 이 사람은 상관하지 않고 얼음을 깨면서 이 사슴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사슴에게 다 갔더니 사슴을 안더니 또 도끼를 가지고 어렵게 깨면서 밖으로 나와서 사슴을 물 밖으로 내주고 살려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장면을 보면 어떻게 상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신 것을 항상 떠올려요. 이 목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건물 멋있는 거 보면 저기다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늘 듭니다. 모든 생각을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모든 시각과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눈으로 한번 봐보시기 바래요. 그 눈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없음에,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에 사슴에게 가서 한 사람이 그를 건져냈듯이 내가 구원받고 내가 건져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옆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되는데도 갇히고 매를 맞았을 때 그때 옆에 계시며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일어나라는 말씀은 빛이 오래전에 유대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일어날 힘도 주시고 해결할 힘도 주시고 살아나갈 방법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낙심하면. 제가 대입 학력고사를 치르는데 첫 해 시험을 보는데요, 수학 시험을 보는데 한번 밀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다시 바꾸는데 밀렸어서 바꿔달라고 다시 쓰는데 정신이 있겠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없지 정신이 없지 그래가지고 딴 때는 다 맞는 것도 틀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당황하게 되면 앞뒤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인 생각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내가 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내가 뭔가 붙잡고 살아나가는 사람. 아무것도 자기를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오셔 사람이 와서 사슴을 데리고 나가는 게 누가 와서 잡아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옆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어섰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어나라 하시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너는 어둠 가운데 있을 백성이 아니라 일어나서 빛을 발할 사람이니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마른 뼈들 가운데 말하시잖아요. 너의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군대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면, 성령이 들어가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빅터 플랭클이라는 그 작가를 아실 줄 압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그가 써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저서를 쓴 작자입니다. 이 작가가 그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글을 썼는데 거기에 담았던 있던 내용들을 그가 썼는데 그걸 뺏겼어요. 정말 희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도 정말 그가 앞으로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작가에게 글이라는 건 대단한 건데. 그래서 그는 나는 내 영혼에 자식을 잃은 상실감에 휘달려야 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누구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았다. 극한 상황 속에 있던 나는 내 삶이 완전히 무의미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부딪혔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나치 죄수들의 옷을 강제로 수거해갔고, 그리고 프랭클린은 가스실로 보내진 한 수감자가 입던 옷을 대신 받았는데, 이 빅터 플랭크는 그 수감자의 옷의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거기에 주머니에 넣은 손에서 종이 하나를 발견했어요. 종이 한 장을 발견했는데 그 종이 한 장은 히브리서 기도서에서 뜯어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 내용은 뭐였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말씀을 붙드는 순간 생기가 그 안에
그곳에서 살아나와서 쓴 책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입니다. 그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에 보면 그는 이런 말을 하는데,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이라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그곳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축복의 자녀를 하나님이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주님이 무엇입니까? 도와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주님 없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사십니까?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없이 살다가 쓰러지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에서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낙심하고 있어서 기도 무서워, 들어주시지 않는데 기도해? 그런 마음이 혹시 드셨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말씀을 가까이 보기도 힘든 상황이 아닙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나오지 않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 4절을 보시면은 3절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3절 4절 한번 같이 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사방에서 믿는 자들을 모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믿는 자들을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확장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이스라엘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사방에서 물질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재물을 보내주셔서 유대 나라를 재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니다. 이사야는 유대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데는 유대 백성들이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오는 것만을 예언을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날은 기쁜 날이며 모든 악이 제거되는 날이며 마귀가 지옥에 떨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날입니다. 그날이 올 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열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왕 노릇하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악한 것들에 지배당하는 삶을,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빛이 있을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빛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소망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비추어주신 빛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빛을 바라는 주의 자녀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있지 마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마시고 주님 붙들고 승리의 자리로 빛의 자리로 나오시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